또한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죠? 예. 네, 이쪽이 확 비어 있으니까 앞니가 빠진 것 같으네, 꼭. 예. 이 핸드폰이 참 이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더 미쳐요. 죄송하지만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냥 이거 살려놓으면요 자꾸 이놈이 자꾸 우리를 들쑤적거려가지고 마음을 흐트리게 해요. 어느 집회에서는 아예 핸드폰을 그냥 다 반납합니다. 집회 참여할 때에, 등록할 때에 아예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드린다고요. 그만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이 핸드폰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이 올 테니까 그런 정도 아니면 그냥 모르세 하고 그냥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굴뚝을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고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안 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세수할 거냐 하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가서 세수할까요? 안 묻은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한대요. 왜냐면 앞에 사람 보니까 시커멓게 묻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묻었을 거다. 그리고 가서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커멓게 묻은 사람은 앞에 사람 보니까 깨끗해. 이거 나도 깨끗하겠구나. 그리고 세수를 안 한대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근데요, 회개는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 안 해요. 죄를 별로 안 진 사람이 회개를 더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회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에 별로 도전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요,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터치하세요. 작은 것도 터치해가지고 용납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를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나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참 계속 죄송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이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부패한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쫓겨났어요. 복음이 쫓겨나고 세상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율법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고체계예요. 사람의 의식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는 세상의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 하면은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준 모든 규례와 율례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율법은 맞아요. 그런데 제도를 보고서 이게 율법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신. 어떤 법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고체계가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토양이 길짝밭 같은 거예요. 토양이 길짝밭 같은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사조,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길짝밭과 같이.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소잡아드리지 아니하니까는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는 안식일인 토요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문화로 바뀌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아벨의 문화는 성경적 문화이고 가인의 문화는 세상적 문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관이 세상 문화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백성이고,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의식,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 율법주의는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식이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외적인 의식이요, 내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태,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이 성경적인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지, 예배의식에 참여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그런 것 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은 실상은 아니랐다는 거지요. 그건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도 그렇고,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접해야 되는데, 당연히 늘상 접해야 될 것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제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복음은 특별하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짠 가르쳐 주셔서 깨달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고전을 읽어보니까는 고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읽어보니까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분이 처음 깨달은 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미 우리 선진들이 깨달은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내가 좀 얼마 정도 또 깨달은 걸 보태는 것뿐이지 순수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복음이 점점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늦게 출발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출발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 출발해서 저만큼 뛰어갔는데 나는 출발한 줄 알고 여전히 그냥 출발섬에 있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가 비로소 이제 영적으로 출발을 하는 상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지 어려우니까는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어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계시면은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오늘 올 줄 아는데 아직 안 왔는데 못 오시는가 본데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어저께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수도파고 있다가 한 형제는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한 자매, 그 누나인 자매는 신앙생활을 계속 안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멈추고 하다가 얼마 전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남편도 따라 나오고 형님도 나오고 형님 가정도 나오고 누님 가정도 나오고 온 가족이 다 일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를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150명이 모인대요. 화성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하고 참 너무 흡사해가지고 익숙했는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거기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한다. 생소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1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 정말 새롭게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농촌에서는 아무리 잘해봤댔자 거긴 소용없는 거고, 뭐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가.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사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이 말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책방에 갔더니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더니 침신대에서 35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걸 고민하시면서 그걸 연구하시고 그러다가 그분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책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동감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책은 그분의 고백이고, 저는 그걸 받으면서 내 나름대로 본 한국교회의 구멍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저께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나누었고,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목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갖게 되는 신앙의 체계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세상 나라의 사고체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의식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세상 문화 속에 짠장아찌까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구멍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 율법주의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 당연한 줄 알아요. 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 근거한 사상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드리면은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사상이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나라 토속 종교, 샤머니즘 정서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치성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리뻥뻥하고요,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펄떡펄떡 살아서 막 움직여요.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야.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성경적인 체계가 아니라 율법적인 체계, 세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따랐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심지어는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 뚫고, 천장을 뚫고 달아 내렸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다가 그들이 다 예수님한테 나 속었네 라고 하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쫓았을 때는 언제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속았다라고 하고 다 떠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의식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토양은 여전히 구약과 세상적인 토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규례와 율례를 예수님은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하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가짜네. 그리고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함양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최고로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헌금도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집회에 1시간 참여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참여를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장사. 면전에 대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차라리 내가 참석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성도들은 난리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였어요. 역대의 여러 분의 강사님들이 지나가셨지만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도무지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축복받아라 막 그러면요, 환장해요. 여러분, 정말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말씀, 사람들이 가짜네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보통 은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 좀 하세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니, 선풍기는 저 뒤에다가 가다가 그냥, 아니,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자, 이제 거짓된 신앙의 체계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하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덤이고, 이제부터 1시간 후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소쿠리 알지요? 소쿠리는 이렇게 뭘 말릴 때에 거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뭘 말리는데, 고추를 말리는다든가 생선을 말리는다든가, 뭘 말리는 것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말려요. 어떤 사람이 물을 소쿠리에다가 담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거짓된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을 소쿠리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댔자 채울 수 없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율법적이고 인본적이고 기복주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서대로 안 하겠어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인데 인본주의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그 네모난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9페이지 네모난 박스 시작.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사상은 인간이 주체이고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리로 여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주체예요. 그래서 인권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인권을 최고로 여겨요. 사람의 존엄이 최고예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하면은 사람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무한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즉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곧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념이 강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는요. 신념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이지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긍정하는 의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리고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게 신앙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왜 신앙을 가져? 그리고 갖지를 않습니다. 자기 신뢰, 인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자기 확신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각과 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면은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네, 아주 무능력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간을 발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캄캄한 데에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서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세요. 그러나 자기 신뢰에 빠져 있는 사람,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설교를 탓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기니 짧으니, 현대인들에게 맞니 안 맞니.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이방 종교는 신념을 소중히 여겨요. 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가톨릭에 이단이 있습니까? 개신교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가톨릭에는 이단이 없어요. 불교에도 이단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교파가 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같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있어도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다 한 톡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단이 없어요. 신념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신념을 근거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습은 달라도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절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아니면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말씀했지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의를 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쫓아내요.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은 좋은 목회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느냐, 구멍난 복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염됐느냐,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긍정의 얘기를 했는데 긍정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긍정이지요. 근데 그 긍정은 근거가 어디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나는 티끌이야. 나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몇 시간을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면은 몇 시간 아니라 죽어도 떠 있어요. 죽어도 떠 있어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내가 썩 주님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막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재료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썩 괜찮은데 좀 문제가 있어.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아. 이게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불 받겠다고 능력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에 그 인본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받아도 곁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첫 번째 1번과 2번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순서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2번을 1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페이지에 2번을 1번으로 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인본주의인 사람은요. 자,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담이 범죄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겉으로 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담이 범죄를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더운데 그냥 편안하게. 자, 아담이 범죄를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구세주이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만드는 그 목적,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범죄를 할 것이며 그 범죄를 할 때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저께도 우리 손주가 오더니 내가 베고 있던 베개를 올라가가지고 깡충깡충 막 뛰더라고. 그러니까 지 아빠가 이놈의 자식 할아버지 베개 위에서 그렇게 뛰면 되냐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보니까 귀엽더라고. 그것도 더 때려 더 때려 그러고 싶어.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할아버지가 보면 애들이요 막 난리를 치면요 정신은 없어도 밉지는 않아. 정신은 없어. 아이고, 근데 밉지는 않아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말썽 부린 거 정리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할아버지는 그거 정리하면서.
인간을 지어놨더니 인간이 철없는 손주 자식 모양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비하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셔가지고 인간이 문제 일으킨 것만 쫓아다니면서 정리하는 식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는 인간이 범죄할 것까지 포함하시고 인간의 범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완성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지 아담이 범죄한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관점에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적인 말씀이에요. 깊은 영적인 말씀, 딱딱한 그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도 인간을 주체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인간의 범죄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저것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이 있다 보니까는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주체가 인간이고 예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주님이지요, 실질적인 시다발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시다발이야.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죠? 시다발이 별로 뭐 그쪽 말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말은 또 잘 써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이, 크게 얘기해요. 말은 잘 하시네. 근데 예배가 은혜 없으면 안 나오잖아. 은혜로운 교회 찾아가잖아. 예, 물론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예배당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시험 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목사가 미워. 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목사가 이쁘면 잘 나와. 목사가 꼴불 계시면 안 나와. 여러분, 목사님이 잘해야 되고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안 가졌다고 이따위 교회는 나는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니까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찬양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되면 찬양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더더욱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은혜로운 교회는요, 회의를 할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요, 당회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다 한대. 식사합시다. 그럼 식사하는 시간이 당회하는 시간이야.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당회 끝나.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야참 시켜가면서 회의해. 예? 왜 그래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회의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수십 분을 아니면 몇 시간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오르니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말로 깝깝하기가 한이 없어요. 자기 기준. 인본주의는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야. 자, 운동장에서 나 기준 많이 했어요. 정동신 집사도 기준 많이 했을 거야, 그지? 항상 큰 사람 앞에 딱 세우고 기준 그럼 기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장로니까 기준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오래 했으니까 기준이고,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기준이고,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기준이고, 내가 목사니까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근거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이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일도 설계를 하는 일도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당을 짓기를 원해. 그래서 예배당을 어떻게 짓느냐 가지고도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결정한 후에 예배당을 짓는 것도 힘들고, 어저께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붙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먼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여기다 붙이는 게 낫겠더라고. 그러니까 또 바꾸라고 그랬잖아.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기준이 없어요. 여기다 붙일 수도 있는 거 저기다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러잖아요. 저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몇 년 걸렸대.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옮겨가지고 저쪽에 옮기는데 몇 년 걸렸대. 어떤 교회는 웃기는 게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강대상은 옛날 고려적 거 쓰는 거예요. 예배당은 새로 싹 짓고 다 새거야, 다 새거. 근데 강대상만큼은 옛날 거 그대로 써.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강대상이 장로님 아버지가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 강대상이 어떤 건데 그걸 치워. 그거 치우려면 나를 죽이고 치워.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못 치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주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우리 인격이, 나라고 하는 인격은요,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어떤 사상, 전통, 유전, 정서,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단의 출신은 이사가도 꼭 그 교단만 찾아가. 절대로 다른 교단 안 찾아가. 자기 교단만 찾아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속화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것에 의해서 이미 속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무리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예요. 다른 배타적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등등의 것으로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이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쉽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금방 장로 돼요. 믿음은 있는데 그분이 경제적인 힘이 약해. 좀 배우는 게 짧아. 그럼 그 사람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똑똑한 사람 나중에 문제 일으켜요. 세상적에서 지위 있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교회를 우지자지해요.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장로 잘못 세워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거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이 잘못된 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돌 맞아야 될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먼저 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돌 튕겨 나오면 장로님들 가서 맞아야 돼. 가서. 나도 죄인이요 하고 얼른 가서 맞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령해요? 학위 있는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총장까지 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도자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스펙을 봐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을 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돈만 잘 벌고 일만 잘하면요 좋은 사원이에요. 월급 많이 줘요.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 밑에 마을에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면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도둑놈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같이 대드는데 그게 뭐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존감을 높이는 요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똥이네. 배설물, 이거 똥이네. 똥이네 정도가 아니에요. 똥은 그냥 씻으면 돼요. 그러나 농약 같은 거는요, 한번 묻으면 이게 속으로 파고들잖아요. 바울은 이게 배설물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를 해롭게 만드는 거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주 방해거리야. 나에게 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님을 얻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현주소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요즘 이런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자, 까만 거 같이 있습니다. 30페이지 시작.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도 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자기 신뢰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뢰. 예.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할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31페이지의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존재도요, 죽으면은 갖다 버립니다. 이거 죽었네? 아무리 비싼 음식도 이거 상했네? 그럼 갖다 버려요. 썩은 것 가지고 비싼 것이라고 썩은 것 가지고 끌어안고 있고 죽은 것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십자가로 넘겨져야 될 거야. 인본주의적인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적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애에 빠지질 않아요. 자기 부정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인본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며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걸 버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대요, 자꾸. 그게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자기 옛사람, 인본주의적인 자기 옛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죽은 존재요, 썩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가슴으로. 이거는 썩은 거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네. 이 인식이 돼야지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은 하지만 속에서는 괜찮은데, 하여간에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어때요? 손님이 오면 여러분 바빠지죠? 왜 바빠져요? 왜 바빠져요? 치우느라고. 근데 치울 때 보면은 괜히 이거 놔둬가지고 쓰레기 됐네. 그래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버렸어요? 그때는 요거 아까워. 요거 그저 지금은 뭐 쓸모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워. 그러니까 놔둬. 몇 년의 지를 가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그거 한 번도 안 써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박을 농사져서 여러분한테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안 달리는지 몰라. 내 마음을 몰라줘. 호박을 처음에요, 멀쩡한 놈을 호박을 갖다 딱 놓고 있으면요, 평생 안 썩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몇 달 지나가면은 옆에서부터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탁 쓰면요, 가차없이 갖다 버려요. 가차없이 갖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좀 쉬고 다음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에 만족을 잘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처방해주길 원해요. 그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많이 만져주고 뭘 열심히 해주면은 치료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별 말도 없이 그냥 처방전 대충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성의 없이 하는 거로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큰 주사바늘로 그냥 꾹 한 대 놔주면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요만한 주사로 하나 딱 놔주면 영 성의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장하겠대. 우리 아버지가요, 감기약을 주시면은 두세 봉지를 한 대 털어서 잡수셨어. 에이, 그거 한 봉지 먹고 돼? 한 두세 봉지 먹어야지 그거 떨어지지.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사가 주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주면,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하고, 목회자가 봤을 때 당신들은 이 말씀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주면은 뭐 이 시시한 걸 주고, 야, 맨날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확 굳어져 버리네. 아주 그냥 시원해지네요. 뭐 완전히.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예. 뭐 의사가 환자들이 원한다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약주 주면요, 환자 곤치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든지 싫든지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처방해야 돼. 예, 그냥 목사님들만 아멘 하면 돼야. 뭐 다른 양반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예. 기복주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세상의 복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복주의의 신앙이에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은 안 그래요. 자, 첫 번째, 기복주의는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기복주의의 특징은 자기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함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는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에 유익한 사람은 좋은 사람, 내 목적을 이루고 나를 사랑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안 좋은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배신, 분리, 살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 불평이 많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불만 불평이 많으면 불만 불평하는 당신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존재로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아담을 범죄에서 넘어뜨릴 때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단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죽도록 해요. 남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도요,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도 그 일이 나에게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돌아오면 하지 안 해요. 기복주의는 그냥 복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해. 잘생겨야 돼. 나도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화장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는 게 더 이쁘대도 안 믿어. 왜 화장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당연하게 여기지요. 사람들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이쁘게 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날씬해졌네, 이뻐졌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래 보세요. 얼굴이 왜 그래? 그래 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사람들은요,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거지, 진짜 경건이 좋아서 경건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도 거기는 기복주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체면 문화 속에 살지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체면 문화. 자, 세 번째, 이런 기복주의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과 친화적이지 못해요. 예.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다.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본성은 이렇습니다.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밥을 먹으러 가도 빨리 앞서서 가잖아요. 제일 먼저 앞서서 얼른 먹으려고. 변목 형상이 왜 생겨요? 자기가 먼저 가려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리가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세지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의 본성이다. 네 번째,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경륜은 많은데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자라질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기복주의적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바른 말씀일수록 은혜가 안 돼요. 잘못된 말씀, 기복적인 말씀만 주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 모양 난리 치지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식으로 각색해서 들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세상 말로 더럽게 좋아해요. 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경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을 성경적인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쉬쉬해요. 왜? 아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면은 그거 덕이 안 된다고. 아니 왜 뭐가 어때서? 목사님도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고3 되면은 예배도 안 나와.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사형통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그대로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유하지 못해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탭니다. 다섯 번째, 의식주에 목매는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걸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같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의식주 문제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홀딱 빠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게, 성도들이 추구하고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는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비난받을지 모르지만은요, 기독교 TV 별로 안 봐요. 다른 방송을 더 잘 봐요. 그거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잘못하면은 텔레비에 부실 것 같아. 물론 좋은 메시지 속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커지면 분리를 해요. 자꾸 대형 교회를 안 만들고 자꾸 분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500명 넘어가면요, 100명 잘라서 독립시켜서 개척시키고, 또 부흥하면 또 100명 잘라서 독립시켜서 부흥시키고, 대형 교회 안 만들어요. 우리 교단의 수원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한테 5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난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이제 긁어먹을 대로 다 긁어먹고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대형교회가 순수하게 전도해서 대형교회가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변에서 수평 이동해서 형성된 교회들이지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몰려들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너의 비전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지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큰 교회에겐 다 틀렸다. 예? 예, 여기 또 사위 목사도 있어요. 예, 우리는 큰 교회에겐 다 틀렸어. 복음을 알면은 아닌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은요, 이 거짓된 신앙 체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떠나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이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이 신앙이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요, 적응을 못해. 왜 적응을 못하냐? 예배 시간이 길어서 적응 못하겠대. 예배 시간이 길어서, 이놈의 교회는 너무 예배 시간이 길어서 못 적인다고 그러고 가. 그러더니요, 하여튼 뭐 하자고 그러면 앞장서서 해.
아따,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그냥 하다가 꼭 먼저 가버려. 하다가 중간에. 다 일도 안 마치고. 바쁘대. 할 일 있대. 그리고 중간에 다 가버려. 아니, 일이나 벌리지 말지. 일을 벌려놓고 중간에 가보면 그 누가 하라고. 상관없어. 이게 또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많이 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를 신경 써야 신경 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직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그냥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보면은, 그, 모조품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의 체계인데, 거짓된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다. 그래서 의식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된 것이 기복주의고, 신앙의 방법이 육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 그거의 인본주의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며 견고한 진로 파하여야지 되는 것이며, 거짓된 신앙 체계는 열매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리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미리 하고 있네. 다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 23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는 소잡아서 드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는 나가서 밥 사 먹지 않는 게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또 그런 것이 율법주의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첫째로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순서가 있지요. 그건 의식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주보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찬양, 기도, 말씀.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보 보고 누가 또 우리 교회에 올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보를 안 만듭니다. 그런데요, 장로교의 모범이라 가지고 기찬, 묵창, 설기창, 아주 요게 딱 틀에 뱉겠어요. 그래서 요 순서에 벗어나면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요 순서대로 안 해느냐고. 그리고 또 시간을 딱딱 지켜야 돼. 시간이 넘어가면 난리를 쳐요. 율법주의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그릇이에요. 의식은 그릇인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설교야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딱 25분이면 맞춰야 돼. 우린 절대로 25분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 듣다 말고 오는 것 같아. 설교를 듣다 말고 너무 짧아가지고. 율법주의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그게 좋은 믿음이다, 좋은 예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신앙이지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5페이지에 율법주의 신앙, 이게 아니 그게 아니네.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26페이지가 아니라 28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은 지식은 실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식이 본질이 아니듯이 지식은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일 뿐이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잘 아는데 주님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는 잘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지만 진리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진리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에게 넣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종교인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지. 그 자리로 인도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걸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지도, 처음 가는 길, 혼자 가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가이드가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만 쫓아가면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교회 못 다닌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들으실 줄 알지요? 그거야 잘 듣지요. 그러면 됩니다. 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있으면 지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도. 길을 실제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 지도. 근데 이 지도도 이게 잘못된 지도야. 완벽한 지도가 아니야. 그러면 엄한 대로 빠지게 되는 거지.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현대판 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복음이 아닌 게 보이는 거야, 이제는. 설교를 봐도 복음이 아닌 것, 교회에서 뭐 어떤 걸 해도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게 보이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한국에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제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꾸 또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때려잡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신의 의로 십자가의 공로를 대체한다. 그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보이세요? 네.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글씨가 너무 적네. 확 크게 보여야 되는데. 네. 지식은 뭐다? 아니, 의식은 실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실제가 아니다. 네. 세 번째 뭐예요? 네? 세 번째, 자신의 의를 십자가의 공로로 대처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그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한 아버지를 꾸짖는 큰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내가 잘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새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지 않더니 탕진하고 온 저 녀석한테는 이렇게 후하게 대합니까? 라고 불만불평한 큰아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큰아들은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살아온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들어요. 축복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축복도 나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내가 열심히 산 것의 결과로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2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1번, 2번은 제가 바꿔서 하는데, 율법주의는 도덕과 윤리로 평가해요. 사람들을 볼 때 복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며 사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짓는 죄만 크게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자의 의식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건 다 악이다,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면 인정받는 거니까요. 성경은 대부분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줬는데 안 했지요? 그 죄로 여겨요? 자, 남편을 머리같이 여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 죄로 여겨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안 하지요. 그 죄로 여겨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 죄로 여겨요? 아니,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거 그거 죄잖아. 맞잖아요. 아니, 별로 재미없나 봐.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거는 왜 죄로 안 여기냐고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요. 근데 간음해서 저 죽일 놈. 아, 우리나라는 왜 특별히 그 분야에서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 정서예요. 인간의 정서는 그거를, 사회적인 정서는 그걸 아주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죄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하라 한 걸 안 하는 건 죄로 여기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버들버들 떨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윤리와 정서, 전통, 유전, 정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평가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정죄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죄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죄는 죄고, 하나님이 봤을 때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다 죽여라, 안 죽였잖아요. 누가 사울을 책망을 합니까? 백성들은 다 그를 칭송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했잖아요. 네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죽이지 아니함으로, 네가 불순종함으로 너는 왕에서 끝나는 거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품으로 악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선악과 따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제가 저 뒤에 수박을 심어놓고 또 참외를 심어놨어요. 예. 참외를 심어놨어. 따먹지 마라. 정동신 집사는 뭐 농사도 안 지은 사람이 농사를 하지, 참외가 이만하다고 그러더구만. 예. 그건 전수를 좀 시켜주고 가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김신자 집사가 하나 따먹었어. 그러면 갖다가 내가 고발할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간식 먹는데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근데 2개 받아갔어. 그렇다고 입을 벌려가지고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노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정서와 전통과 유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야.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건 그건 악이야.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라 그러면 이건 악이야. 성경에서 이게 선이야 그러면 그 선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상관없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은 율법주의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야 안 돼요? 10개 중에서 9가지는 순종했어. 근데 한 가지를 어겼어. 그러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다가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원수를 삼아요. 그거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려요. 제가 인간적으로 정이 많아가지고 정으로 맺어졌던 사람은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정으로 맺어졌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왜요? 내가 아무리 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만 실수하면요, 그걸 못 받아줘요.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건 맞아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혼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이혼을 합니까? 다 잘못해서 이혼합니까? 한두 가지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모든 게 잘못돼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혼을 할 때에 어떤 이혼을 할 그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해결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용서를 안 해.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옳고 그름으로 따져.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잘 사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느냐 하면은 율법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기복주의, 자기중심, 인본주의.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돌을 던지다 보니까는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만 테두리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적인 사람은 복음보다 전통, 유정, 정서, 관습, 윤리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거스림은 죄로 여기지 않으나 윤리나 정서나 전통과 관습을 어기면 큰 죄로 여깁니다. 머리에는 복음이 있어서 입으로는 복음이 나오지만 가슴에는 율법이 있어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의 논리에 의하여 자신의 의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향하여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너를 향해서 완벽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지도자를 향하여서 또 완벽을 더 추구해요. 자기는 뭐 묻어쓰면서 교무든 뭘 보고 난리를 쳐요. 예. 율법주의자는 전통, 유전, 도덕, 윤리, 관습, 정서, 교리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미치지 못하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얘기를 그 뒤에 또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실을 의지하게 될 때, 즉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늘 죄책감에 빠져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왜 죄인이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나는 용서받은 자야. 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십자가는 날려버리고 내가 완벽하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를 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고 의롭게 살아가야지 구원이 유지되는 줄 알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의의를 첨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뭔가 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의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없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8번에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권사가 돼가지고도 뭐야? 장로님이 뭐야? 목사님이 그게 뭐야?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졌다가,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 낙심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의에 빠져서 살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이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의 체계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는 다 한 통 속이에요. 성향이 같아서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인 사람이 기복주의가 쉽고 기복주의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깊이 빠져 있으면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멍난 복음,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자기 뭐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이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인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기복주의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율법주의. 이 체계가 거짓된 신앙의 체계다. 이런 신앙의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참된 신앙의 체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인간이 주체가 된 것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돼요. 예. 기복주의. 자기가 이게 목적이 열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 자기 사랑이 요리 올라가야 돼요. 자기 목적이 요리 내려와야 되고, 기복주의는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신앙이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런 체계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된 신앙의 체계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의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짓된 신앙의 체계에 있는가? 아니면 참된 신앙의 체계에 있는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참된 신앙의 체계에서 맺어지는 것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과 아닌 것과 긴 것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찬양,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전에 기도 시간은 많이 간지를